할렐루야. 지금부터 2020년 5월 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페이지로는 900페이지입니다. 900페이지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지키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할 때입니다. 1학년 때는 근처에 있는 부대에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했고 2학년 때는 전방으로 전원 남학생들이 다 기차를 타고 전방으로 가서 DMZ에서 보초를 선 경험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서 문산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까 1사단 지역이었습니다. 1사단은 전두환 씨가 사단장을 지냈다고 사진이 떡 걸려 있었습니다. 최전방 초소에서 현역 군인 2명과 학생 2명 같이 밤에 보초를 섰는데 모기도 물고 전방에서 확성기 소리도 들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긴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시간은 왜 그래 늦게 갑니까? 새벽이 오는 게 왜 그리 더디든지 오늘 본문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이란 표현이 몸에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러한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월 말까지 자택격리 즉 shelter in place가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은 철저한 관리 덕분에 이제 거리를 두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현장 예배도 드리고 보통의 생활로 조금씩 돌아간다고 하죠. 조지아에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거기는 이제 다 해제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주지사가 해제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직도 철저히 조심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깊은 곳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 4절에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이 바로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같이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나면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수도 있죠.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김현수 목사님은 한국 CCC에서 고 김준권 목사님 밑에서 총무를 한 분입니다.
캐나다에 오셔서 목회도 잘하시고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북에서 오라고 해서 갔다가 갑자기 억류되어서 3년 가까이 949일을 독방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8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욕설과 스트레스로 3개월간 논스톱으로 설사를 했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23kg이 빠졌고 발가락은 전부 동상에 걸려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언제 이 일이 끝나고 내가 다시 가정과 교회가 기다리는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난 정말 북한을 사랑하여 온갖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또한 속을 뒤집어 놓았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스로 석방되어 돌아온 김현수 목사님은 더 깊은 감사와 간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고난은 참으로 쓴 것이지만은 오늘의 본문 시편 시인과 같이 깊은 곳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깊은 인격,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인격적인 자산, 영적인 재산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굿나이프 선교단으로 전국을 돌면서 찬양했는데 1981년부터 1984년까지 활동을 하면서 대표곡이 내 주님 없이 못 살아와 Why Me이란 곡입니다. 왜 나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이 찬양을 그 당시에도 부르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은혜도 많이 끼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후 작년 4월에 굿나이프 리턴즈로 한국 가서 찬양했을 때 그 고백은 훨씬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전달도 물론 더 크게 다가갔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체험과 고난과 또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죠. 기회의 땅인 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꿈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고난이나 나쁜 일은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1절에서 말하는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려갈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련이 아니었다면 전혀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심한 고난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설은 깊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사람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크고 강할수록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크고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깊음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고 깊은 분이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망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표현의 초점은 기다리는 데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자신에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특히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해서 앙망하다와 같은 단어가 바로
기다리다는 말입니다. 기다리다라는 동사의 문자적인 뜻은 줄로 묶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며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 뭔가를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운명에 맡기고 자포자기나 체념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와 결론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밤 동안에 열심히 파수를 서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공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건강 문제,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이 펑펑 터지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찬송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날 지키셨네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41년도에 서울에서 독실한 불교 집안의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친구가 교회 나가면 뭘 준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10살 때 6.25가 났습니다. 7월 4일 친구들과 놀다 들어와 보니까 집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부모님은 시신도 찾을 수 없었고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그는 부모를 잃은 고아로 거린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아가 된 후에 동냥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수박밭에 몰래 수박을 따러 들어갔다가 수리탄이 터져서 친구 8명은 죽고 본인만 2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고아 소년이 전쟁통에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고모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20일을 걸려서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모가 자기를 찾아온 조카에게 하는 말이 소는 눈이 있어도 일하고 개도 눈이 있어 집을 지키는데 너는 살 필요도 이유도 없다.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갖은 욕설을 하고 몽둥이와 부직갱이로 매일 때렸습니다. 12월 어느 겨울날 우연히 들었는데 이제 저들이 더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가야 하는데 이 귀찮은 녀석은 양잿물 먹여서 죽이고 떠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모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완전히 그의 마지막 붙들었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전쟁통에 자기의 자식도 할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그런 아픈 사연도 많았는데 참 이 고모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는 고아로 말도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겨울에는 발이 얼어서 동상이 걸리고 여름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음식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고 한 번은 온나무 옆에서 자다가 온몸에 옷독이 올라서 큰 고통을 당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천 송도 앞바다에 가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입니까? 희망이 없다면 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때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고난의 현장이 계속되었지만은 시편 121편을 붙들고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길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전도사님 도움으로 숭실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문교부 당시 그 교육부 법에 시각장애인이 학교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교부 장관을 33번이나 찾아가서 33번 찾아가서 결국 입학 허가를 받아서 숭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그가 주의 종이 돼서 미국 매코맥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학교도 세우고 장학금도 주고 점자 성경 찬송가도 보급했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과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실로암 요양원을 세워 시각장애인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2007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열심히 의료 선교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의 태양볕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볕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또 어려운 순간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애쓰신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햇볕처럼 비추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행하시고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로마서 8장 28절의 귀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60배, 100배, 10,000배로 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